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거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인의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정말로 아픔이 아픔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앙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현장에서 우리에게 길로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예수가 길이다. 얼마나 정말로 힘이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메시지인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자리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혹이나 당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결국 본질을 놓치면은 우리는 상황과 현실과 문제 속에 쏟게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세상 현실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세상 현실에 영향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눌리고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한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면서 모든 환경들을 누렸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노예로 갔고요, 감옥에 갔고요,
그런 모든 환경들조차도 요셉은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것들을 준비하면서 누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본질을 놓친 사건이에요. 결국은 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놓치게 되었는데, 우리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악한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에 인간이 속아서 결국은 본질을 넘어쳐버리고 육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육신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전에는 벗었지만은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육신의 눈이 열려지니까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면서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영적인 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육신에 집중하게 되고요, 자신의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말씀했죠. 결국은 죽은 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악한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은 영이 되어버려서 결국 인생을 악한 사단 마귀가 이끌고 가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그게 에베소 2장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현실에 매여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돈, 성공, 이게 세상 풍조고 현실에 매인 거죠. 그런 이 사실들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데, 여러분, 본질을 회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바로 보았다는 말이에요. 문제를 바로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본질 중에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어려울수록 더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약속의 비밀을 붙잡게 될 때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고,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땅 끝까지 정인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 속에 빠지고 현실 속에 빠지고 세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18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직까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차지하지 않은 백성 7지파가 나와요. 5지파는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땅을 차지했지만은 7지파가 아직까지 하나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들이 주저하면서 말씀을 붙들지도 응답받지도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응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현실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언약 성취의 중심이 되는 해막을 회복해야 합니다. 언약 성취의 중심이 되는 해막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중에 실로라는 곳에 해막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 실로라는 지역의 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중요한 해막이 세워지고 그 중심으로 해서 모든 땅들이 그려지고 움직인 사실들이 오늘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해막은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 가는 중에 예배드리는 천막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성막이 나오죠. 그래서 해막은 다른 말로 해서 성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광야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성막, 그게 해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생활을 하였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이 성막이 뭐냐? 지금 말로 하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성막은 성전을 말하고 있고 지금 말로 하면은 바로 교회를 바로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모든 일을 해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해막이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힘든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하는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였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광야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귀중한 답이 예배였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의 언약을 놓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광야 삶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땅의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위에서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모든 응답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위에서 주시는 응답은 보좌에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 힘을 얻게 될 때에 광야길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귀중한 언약들을 우리는 성취하며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 속에 모든 걸 다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을 맞춘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현장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시선을 맞추게 되면 저절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담아주시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뿐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삶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정말로 제자와 전도자들이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누리느냐? 그게 바로 예배를 통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드리지 마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줄 아시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모든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 예배인 줄 아시고, 모든 응답들을 예배를 통해서 끝내시길 바랍니다.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림으로만 다 끝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생명적인 관계로 만드셨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보가는 이 축복이 우리 생의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배 중심에서 땅을 그리고 예배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에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말은 말씀과 멀어지는데, 여러분, 말씀과 멀어진다면 잘 될 리가 없어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뭔가 안 되더라도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잘 되는데도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간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시간표가 따라서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저런 응답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어떤 환경도 속에서도 말씀의 흐름 그 속에 있느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일에 여러분의 생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 말씀이 임했다, 바로 응답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공수표는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자꾸 시험 들고 어려워지느냐, 딴 게 아닙니다. 세상 소리들, 사람의 소리들, 여론의 소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그걸 마음에 담고 있어서 그래요. 강단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된 비밀들이 전달되어지는데,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아요. 온갖 세상의 소리들은 다 담겨지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들은 다 담겨지면서, 여론에 귀 기울이며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아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의 말들에, 여론에,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거기에 여러분의 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어디에 거느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 결단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응답으로 성취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임한 것을 보여줬어요.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들로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해골 골짜기로 데리고 왔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했어요. 그 말씀 따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해골 떼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심에 센터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결국은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고, 성막을 통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광야 길에 승리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는, 그 속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찾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따라서 정복할 땅을 걸어오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말씀을 따라 응답을 받지 못한 지파가 아직까지 7지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에 대한 답이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느냐?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상황만 보고 머뭇거렸습니다. 마치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의 자손들이 그랬죠. 그 땅에는 살림이 있고요, 그 땅에는 철병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갔던 사실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과 생각에 잡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 속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이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상황으로 연결된다면 더 틀린 문제가 나오게 돼요. 우리는 모든 생각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과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7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머뭇거리느냐? 왜 지체하느냐? 그들의 상황을 보고, 말씀은 이미 점령할 것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자기들의 상황을 보고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18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리.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문으로 거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달합니다. 일단 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게 주시고 네가 받을 땅을 걸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네가 가진 그 생각에 매이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확인하고 걸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 이렇게 듣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내 기준과 내 수준이 우선이에요. 말씀은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7지파가 자기의 상황과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잡혀서 결국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그것을 깰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의 한계에 딱 갇혀 있어요.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표준으로 거기에 한계에 딱 갇혀 있어요.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의 것을 깨뜨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모든 계획들을 깨뜨려 줄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한계로 잡고 있던 그 부분들이 말씀으로만이 깨뜨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오히려 내 한계가 깨뜨려질 뿐만 아니라 한계가 깨뜨려져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뭔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보여져야 그걸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내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한 비전이 보여져야 그게 그림을 그리고 나올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도 말씀이고, 이 말씀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의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7 지파는 자기 모습만 확인하고 불신앙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속에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어요. 바라는 것인데 그게 실상이다 했어요. 뭐가요? 믿음은.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언약 안에서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게 될 때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안악상지를 정복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누렸던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5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45년 동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정적인 순간에 85세가 되어서 비로소 위기를 만난 때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다시 그 언약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모든 한계를 깨뜨린다는 것. 한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눈이 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말씀이 성취된 게 아닙니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두가 이 사건 중심으로 해서 흘러갔고 이것 중심으로 말씀이 성취된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깨뜨려 버릴 것을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것이다라는 거.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그 임마누엘 하겠다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의 모든 흐름이 이것을 성취하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거. 우리가 그냥 성경을 많이 읽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좋습니다. 성경적인 이런저런 많은 지식 가진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 중심으로 했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로마서 그 복음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왜 기독교가 일반 종교에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은 많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일반 종교보다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보면은 모든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건의 흐름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한 가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시면은 우리는 성경 보면은 좋은 것만 기록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실수했던 거 그대로 적어놓고 있고 안 좋은 부분들도 그대로 적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이 성경은 복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스스로 한계를 깨뜨리고 말씀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게 하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복음인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그림을 그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걸어오라 해가지고 걸어온 땅을 지파 내부의 분파별로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림으로 그려온 그 땅을 각자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요즘은 교단마다 총회할 때도 총회장 할 때 제비 뽑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땅을 놓고 지파마다 제비를 뽑는 것은 각자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나오는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비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속에서 정확한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것으로 끝이에요. 사실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도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말씀했어요. 말씀이 임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 뽑는 것보다 더 정확한 귀중한 축복된 인도받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록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은 자가 누리는 응답이 뭐냐? 결국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지난주 우리 살펴봤습니다만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으로 큰 권능을 가진 자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말씀 붙잡은 자가 누릴 축복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바로 세계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은 예배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땅을 걸어오라 하고 그 땅을 걸어온 자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가진 상처들로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정작 우리 자신의 문제에 묶여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데, 나를 어떻게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살리고 후대와 세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데, 진정 나 자신에게 묶여가지고 말씀을 받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현실과 환경에 거기에 묶여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시고 거기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현장을 향한 그림들을 하나하나 그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는 말씀 속에서 그리는 그 그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그림을 그리라 해도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림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그림이에요. 아무리 그림을 그리라 해도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결과는 망하는 그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주신 말씀,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림을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씀 붙잡고 그림을 그려가다 보면은 수정되어지고 보완되어지고, 그러나 수정되어지고 보완되어지는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약속을 붙잡고 그림을 그려가느냐? 주신 말씀들, 주간에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 붙잡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393. 그 약속들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여러분 그 속에서 그려지는 모든 그림들은 여러분이 그리면 누가 성취시키느냐? 하나님이 성취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욕심 따라 그림을 그리지 말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한계를 깨뜨려버리고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현장을 놓고 그림을 그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축복된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서 있어요. 어떤 면에서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문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그림들이 분명해집니다. 왜냐? 언약의 백성은 문제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 그림들은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어 있고, 분명해지는 그 그림들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목. 그 땅을 그리고 돌아오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 가운데서 그 비전이 개인에게 대한, 가정과 가문과 후대, 현장에 대한 비전이 열려짐으로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는, 기도하는, 그런 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스스로의 한계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비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현장을 향한 비전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을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